오늘 제목은 오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하는 사람아. 킹제임스 성경을 빼면은 앞에 이 감탄사 오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감탄사 오는 좋을 때도 아니면 이렇게 한탄스러울 때 이럴 때도 쓰는 게 이 감탄사인데 의미가 깊어요. 이 오라는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이 탄식을 내뱉으면서 오 이렇게 뱉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여기 그냥 오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너가 누구라도 너는 변명할 수 없노라. 이는 너가 다른 일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가 스스로를 정죄하기 때문이니 판단하는 너가 동일한 짓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오 판단하는 사람아, 그럼 그 다음에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1장을 이어받아서 2장이라고 해서 새로운 내용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동일한 짓들, 2절에 그런 짓들, 3절에 동일한 짓.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들, 쭉 그 나열하신 그 죄들을 동일하게 지금 내용을 연결해 가면서 그 연결고리로 그러므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익히 살펴봤듯이 1장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었는데 누구에게요?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계시됐다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계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한 사람에게는 역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떤 계시요? 18절에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그들에게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19절에도 1장 19절에도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분명히 명백하게 그들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20절에 눈에 보이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음에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살펴본 내용인데 오늘도 동일하게 2장 1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므로 너가 누구라도 너는 변명할 수 없노라. 왜 그래요? 동일한 짓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18절, 19절, 20절에서 이 동일한 짓들, 그 다음에 29절, 30절 이렇게 해서 죄들에 나열되어 있는 이 목록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죄들을 동일하게 짓고 있기 때문에 너가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장 1절도 그래서 이 주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라도 너는 변명할 수 없노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은 반복을,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오전에 주일 만찬을 했잖아요. 1년에도 이걸 몇 번씩 반복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매주 하는 교회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아니래도 형제교회 같은 데는 매주 하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를 기억하고 행하라. 잊지 말라고. 성경 안에는 성경 스스로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이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반복해요? 지금 이 죄들, 동일한 짓들,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 왜 이걸 계속 반복할까요? 인간의 혼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소위 말해 쉬운 표현으로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시면 이걸 계속 반복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거부하면서 늘 어떤 자세로 나온다고 해요? 논쟁하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논쟁하려고만 그렇게 들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맨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변명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빠요. 교회가 저런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교회 가기 싫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동떨어진 사람, 아니면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도 못 듣고 교회도 없는데. 늘 이런 논쟁거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정글, 뭐 밀림, 무인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도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1장에서는 이 죄들의 목록을 쭉 나열을 하면서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장은 시작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난 후 죄를 짓고 이 죄의 목록들 가운데 다는 안 짓더라도 그 안에 분명히 한 개 이상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길로 걸으면 하나님이 2장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도 마음이 넓고 오래 참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면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죄인들도 너 잘못됐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마음속에 이걸 계속해서 계시 주신다, 찔러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2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15절에 가서 다시 보겠지만 양심의 가책을 우리에게 안에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은 반복해서 밥 먹듯이 하면은 이미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작용을 안 해서 그렇지, 최초의 거짓말할 때, 저도 어릴 때 거짓말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지금도 뇌리에서 기억에서 생생하게 엄청 맞았거든요. 정말 옛날엔 그 연탄 집게 있잖아요. 그걸로 맞았어요. 어린애를 예전엔 뭐 그렇게 맞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 아이들도, 제 아이들도 거짓말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써 아버지 어머니 눈치를 보는 게 당연해요. 왜? 사람에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한두 번 하다가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스스로 지진다는 거예요. 작동 못하게. 그러면 이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죠. 죄를 지어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완전히 무시한 채 본격적으로 작정하고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냐?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양심을 인두로 지져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성경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으시고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를 사람이 피해 다녀요. 사람이.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대. 양심이 인두로 지져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반복하고 하다가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돼요? 완악해졌다는 표현 쓰죠.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인두로 지져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평생을 가도 구원받지 못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식,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사람아, 어디 앉아서요? 이렇게 지져놓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 심판석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판단하는 사람아. 성경은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판단하는데 믿는 우리들은 더 판단해야 된다.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도 다른 사람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 게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근데 지금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이 사람이 왜 잘못됐냐?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린 이런 데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올바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특히 이 구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근데 여기 지금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인다고 얘기해요. 자신이 죄의 목록이라든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시된 것도 다 무시하고 자기 양심도 지지고 동일한 이런 죄를 지으면서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 심판석에 앉아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아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본인도 못 받았으면서. 그래서 성경은 항상 먼저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정글에 있건 밀림에 있건 먼저 자신이 먼저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 다음에 남들도 정글에 있는 사람도 걱정하고 밀림이나 무인도에 혼자 갇혀서 사는 혹시나 있는 그런 사람도 그 나중 두하라는 거. 먼저는 자신을 판단해 보라는 게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동일한 짓들 1장 29절 같은데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 수군거리는 것, 이런 동일한 짓들을 하나님의 재판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 죄만 심판하면서 자기도 이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심판인 양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변명할 수 없다. 같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을 2절 이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을 진리에 따라 대적하는도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변명만 찾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물이 포도즙이, 예수님이 포도즙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누가 그것을 마셨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신경 쓰고 정글, 밀림, 무인도 이런 것만 신경 쓴 사람이라면 2000년 전에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유 저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사는 저 사람들이나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작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가 덜하고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아우 믿고 싶지 않아요.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엄청 못됐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가기 싫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도 커요. 지금 같은 시대는 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교회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실족권을 준 것은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거부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아우 구원받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우리 친척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완전 나쁜 사람이에요. 완전 나쁜 사람. 이런 변명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실제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실족거리나 빌미를 주니까 여기에 핑계를 대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명만 대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이 변명이 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못을 받고 가는 거예요. 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죄들의 목록에 나온 그 동일한 것들, 그 죄들을 지으면서 다른 사람은 처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범한 것은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는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저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저 사람들만 교회 가면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착하니까 안 가도 된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자신을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진리기 때문에
달리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 비난해요. 정치인 비난 안 하는 사람, 요새 대한민국이 아주 요새 아이들 표현으로는 미쳤습니다. 왜 그래요? 각 분야에 전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능력을 발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 빼곤 다 잘한대요. 그죠? 정치 빼곤, 정치만 3류고 나머진 다 인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비난은 누구나 많이 합니다. 아우, 정치인들 거짓말쟁이, 위선자에다가 그냥 약속을 어기고 범법자에다가 범죄자에다가. 비난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비난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어쨌든 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TV를 보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그게 정치인이든 비난하는 당신 자신은 어떠냐고 묻는 게 바로 로마서 2장이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은 어떠냐?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죄에 비난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된 이후에도 죄에 대해선, 자기 죄에 대해선 너무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선 너무 높은 기준을 들이미는 게 이게 어김없이 사람의 열매. 그게 죄인이든 심지어 성도들도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다른 형제, 자매들. 그래서 왜 예수님 말씀에 이 들보간이 티 뽑아내려고, 그죠? 티 뽑아내려고. 그거 보이면 그냥 어떻게 이런 육신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다른 형제, 다른 자매,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서, 여기 수근수근하는 자들, 자신들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늘 제시한 진리가 뭐예요? 너 먼저 너 스스로를 판단해라. 그게 죄인이든 구원받은 성도든 성경이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3절에 오 그런 짓들을 행하는 그들을 판단하면서 동일한 짓을 행하는 사람아, 그런즉 너는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면하겠지. 죄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저도 남들에게는 겸손한 척 위선을 떨고, 그러면서도 마음 깊숙이 그래도 나 정도는 착한 사람이지, 그래도 죽으면 어찌어찌 해서 천국에 가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래요? 저만은 용서받을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의 죄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만은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이 말씀과 비교해 봐야 하고,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 같은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고, 한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냐? 당연히 옳지 않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너는 공짜로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정죄시켜 달라고 그러고. 이게 죄인들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공짜로 그냥 용서해 달라는,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나는 면하겠지. 뭐 저는 이런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지만 마약한 사람들, 또 요새 뭐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주운전, 마약도 큰일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전세, 뭐 대한민국 전 국민에 복용할 수 있는 뭐 그 용량이 최근에 그 들켰죠. 미국에서. 예. 같이 이렇게 협조 수사해가지고 잡았고, 또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끊이지 않는 날이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런 범죄자들의 생각에는 자기는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잡혀야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이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없애니까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사기꾼이, 두 명이 똑같은 사기꾼인데 쟤보다 내가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그래서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고 옆에 있는 사기꾼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기꾼인데.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그분을 속일 수 없는데 그분보다도 대부분 이런 범죄자들은 뭐예요? 경찰은 속이기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데 경찰은 속이기 쉽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근데 보세요, 범죄자들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빛으로 나오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이게 바로 죄를 감추려고 하는, 옳고 그름이 뭔지는 자기 양심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죄를 감추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4절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모른 채 너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부유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먼저 경고를 주세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먼저 꼭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영어로는 그냥 굿이에요. 굿.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정말 그냥 불같은 화를 그냥 감정적으로 내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겠죠. 지옥에 가 있고. 이렇게 선하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로부터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참견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든지,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정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상태로 그냥 쭉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관용과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즉결 심판하지 않으세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했는데 사고도 안 났고 경찰에 걸리지도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럼 다음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동료나 친구들에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아, 음주운전했는데 걸리지 않았다고. 이게 이제 인생의 자랑처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술만 마시면은, 그 알코올 중독인 시절에 술만 마시면은 운전대를 잡는 게 제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막 술 먹고 필름이 끊기면은 동해안, 서해안 이런 데 가 있고 차 몰고 기억이 없어요. 얼마나 과속으로 달렸을까요? 그게 제 술버릇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음주운전에. 그게 저의 무용담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정말 꺼내놓기도 부끄러운 과거지만, 죄는 걸리지 않으면 거듭해서 거듭 뭐예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마음속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기다려주시면서 그 평생을. 안 그랬으면 벌써 그렇게 해서 생각지 못한 날에 그냥 죽어가지고 사고 나서 죽었으면 끝났겠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위협해서 강제로 회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겁박을 줘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안 하시죠. 왜? 기다리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위협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게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그걸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그런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참아주신 이유는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알라는 거예요. 심판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알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한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우린 지옥에 가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나 지옥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특히나 복음에 반응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지 거기에 반응한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분을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저는 요새 얼마나 좋아요. 로마서 1장, 2장 사실 이런 설교 말씀 듣는 분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필요하다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면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구원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싶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회개하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저 믿기만 하고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절하니까 5절에 오직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내는 날을 대비하여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린도다. 너무 거부한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걸 안 하려고 강제로 이렇게 버티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 위에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이 안에다 넣어 놓으셨는데 이걸 완강히 거부하고 딱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넣어주셨다는 말과 일치하잖아요. 이게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진리와 빛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했냐?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 어떻게 평생 이걸 꽉 이렇게 누르고 살 수 있냐? (6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인의 행실들에 따라 되갚아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에 관한 죄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변호사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변호사. 개인적인 나의 변호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관 앞에서.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인이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의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자, 우리의 죄들로 구원받았어요. 그분 화의 제물로. 그리고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이 변호인이 저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다음과 같이. 아버지, 이 사람은 저의 것입니다. 저는 그를 구속했고 그의 죄값을 모두 치러 주었으며 저의 피로 그의 죄를 모두 덮어 주었고 그의 죄로 인해 제가 죽었습니다. 저로 인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변호인이 저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변호예요. 근데 끝끝내 예수님을 원치 않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큰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설 수나 있을까요? 얼마나 두려운 자리고 그 위험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자 앞에 서면은 말 그대로 오줌이 지리는 겁니다. 오줌만 지려요? 사도 요한처럼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석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며,
그 두려우신 분 앞에 전부 다 무릎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 거기 가서는 다 그러고 있거든요. 어디서 해야 되냐? 이 땅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바로 지금 하라는 겁니다. 왜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했는데도 용서를 안 해주실까요? 이 땅에서 생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는 참혹하죠.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7절,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한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되갚아 주시리라. 아멘.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이런 거 강대상 이렇게 바짝바짝 닦아가지고 빛이 날 때 이런 걸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이 거부한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버린,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버린 전도지를 나는 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핑계대면서 변명대면서 나오기 싫어한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 진리의 말씀을 나는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한 성경을 나는 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딱딱할 때, 나는, 또 여기 계신 구원받으신 분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선행이 있어요? 어떤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근데 여기 7절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신 진리와 빛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진리와 빛에 반응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의무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자신이 베풀어 주시는, 이건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 주신 건데, 자기가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멸시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고 그 사람들까지 구원해 주실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진리에 반드시 반응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실까? 창조주가 계실까? 이런 걸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세, 좋은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만 해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영광을 구하는 자, 이런 데 관심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이 진리의 빛에 반응했기 때문에 점차 더 많은 진리와 빛을 주시고 어디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는 자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광, 이런 갈망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존귀와 불멸, 죽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불멸, 죽지 않는 것, 이런 데 관심 두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 불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는 없어요.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아프리카의 어떤 도둑 사례를 어떤 학자가 들었어요. 아프리카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빈곤하고 그런 모습이
강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카세트를 이렇게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훔쳤나 봐요. 그 집에 가서 카세트를 재생을 눌러보니까 설교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이 도둑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를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줬더니 그 주인은 또 이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남은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 이게 이제 알려진 유명한 간증이라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어떤 우체국 직원은 미국에서 온 우편물을 발견했는데 미국에서 온 우편물에 눈독이 들여서 자기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 우편물을 중간에 슬쩍 한 거예요. 우체국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뜯었더니 또 카세트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 카세트를 재생하니까 또 뭐가 나와요? 설교가 나오더래요. 그 설교를 듣고 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다시 포장을 해서 그 카세트를 원래 수령인에게 되돌려주는 이런 열매를 맺는 거. 둘 다 도둑이죠. 이런 도둑도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선하게 대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어때요? 여기 도둑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이런 도둑질은 안 해도 다른 사람 속인 적은 없는지, 거짓말한 적이 없는지, 이유 없이 화낸 적이 없는지, 게으름 핀 적이 없는지, 제가 지금 잠깐 나열한 이 죄에도 다 걸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고.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정죄받고 저렇게 온 2000년 가까이 떠돌아다니고 지금 겨우 독립해도 저렇게 힘들게 모든 나라들로부터 미움받고 저러고 살까요? 그 이유가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였어요. 얼마나 많은 병을 사람들이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빈 무덤까지도 보여주셨는데도 그분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마땅한 보응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것도 생전해보지 못한 타국어인 방언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의 선포를 듣고도 분명히 자기 지역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명절 지내러 왔다가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 선포를 듣고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말을 저렇게 하네, 자기 말로 자기네 방언으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8절, 그러나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분과 진노로 되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거부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변명거리들을 잔뜩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난 교회 가기 싫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입구 갈 옷이 없어서 못 가요. 이런 사람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경중을 따져야지. 이게 하나님을 내 옷으로 축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끌어내려서 옷 수준으로. 자, 많은 변명들이 이런 핑계들을 가져오면 누구나 그럴싸한 변명처럼 들리지만 결국에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핑계만 쌓이고.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은 알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복음을 즐겁게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욕하고 침뱉고 과장되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침뱉고 거절하고 이런 욕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진리에 대적해서 논쟁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환경 핑계대고 제가 사는 게 이래서 바빠서,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특정한 인종이라든가 특정한 국가에 태어나서 뭐 이슬람 국가에 태어나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뭐
어떤 특이점이 강한 도시라든가 사회라든가 아니면 집안이 너무 불우해가지고 이런 핑계들 다 된다는 거죠. 우리 문화에서는 이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심지어 불자입니다. 불자. 근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진리와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슬람 국가든 힌두교든 불교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와 빛에 반응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진주 영광침례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까? 왜 그래요? 진리를 원해서. 그죠? 하늘의 영적인 복을 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을 오기 싫어할까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치도 얼마나 좋아요? 사거리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는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언제나 이렇게 단순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는. 어떤 사람, 전 바빠서 진짜 교회 나갈 시간 없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바빠서, 이런 핑계 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음에 양심에 손을 얹어 놓고 생각해봐요. TV 드라마 볼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핑계대는 분들이 워낙 많다는 거죠. 복음이 싫다는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진리가 싫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데 관심을 더 가지고.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듣고 싶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리와 빛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변명 핑계를 대도 이게 진리예요. 진리보다 불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불의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1절에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 위에 저마다 환난과 극심한 고통으로 대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 이방인에게도 그리하시리라. 그러나 선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영광과 존귀와 평안으로 대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그리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라. 결론적으로 보면은 선한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너무 명백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한 선한 행위, 정의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요. 여기서 말한 선한 행위가 뭐냐? 예수님을 구하는 거, 예수님을 찾는 거. 이런 거로는 하나님이 확률을 확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고 오면은 어떻게 돼요? 구원자 예수님께 인도할 더 높은 확률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교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주면은, 심지어 선물해 주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성경을 선물해 주면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 쫓아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높을까요? 어떤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행위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 빛을 원하는 사람은 빛이 충만한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어둠을 원하는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영원한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시고, 근데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천국에 데려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시지만 죄 가운데 저는 죽고 싶습니다 하면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받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기 원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고 친절하고 자비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특정한 곳에 선교사,
저는 그런 소명을 부르심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세계 각지로 가시는 분들이. 왜 갈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변명거리가 없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반드시 보내주시기 때문에. 자, 12절. 이는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도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자, 2장은 유대인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절반 정도. 그래서 로마 성도들, 또 로마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이고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 가지지 않는 율법으로는 심판받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만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빛과 진리, 그 다음에 15절에 등장하는 양심, 이런 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지금 보면 13절에서 15절이 괄호로 되어 있어요. 12절을 보충 설명하는 게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들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다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있는 죄를 저질러도 심판 안 받는다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양심 안에 우리도 율법이 이 양심 안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심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율법, 쉽게 말해 10계명이 없어요. 그런 10계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천 년 전에 어떤 부족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법을 만들어요. 그죠? 법을 만들어요. 훔치거나 살인, 결혼하거나 혼인, 간간이 나쁘다는 거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켜요. 어떻게 이들이 알게 됐을까요? 그런 법을. 왜 법을 만들고 이렇게 지킬까요? 모세로부터 계시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바로 양심에 계시된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이런 부족들은 뭐예요? 율법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양심의 가책, 자신들이 이 양심에 의해서 만든 그 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책임을 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명백하게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율법이 없는 이런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양심에 심어준 이런 법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6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리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실 그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데, 나의 복음,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 이 복음은 성경이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복음, 9절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16절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 단어들은 다 다른데 똑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까지 전달이 된 이 복음은 한치 오차도 없는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그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더군다나 더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알만한 것들,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것까지도,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고, 어떤 사람은 평생 입을 다물면서 지은 죄도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서 의도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정도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제시해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사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선행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모하메드, 불교의 석가모니, 교황이나 심지어 목사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큼 거룩하지 못하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지도 못하다, 순결하지도 않고 순종적이도 않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왜? 그렇지 않으면 정죄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내가 못하고 내가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것들을 기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연약하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들도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100%입니다. 100%로 높이뛰기 아시죠? 높이뛰기. 높이뛰기 걸려서 장대가 떨어지면 탈락이에요. 하나님은 100% 그걸 건들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사람들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하니까. 다른 기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리하고 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결과로, 그래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게 바로 죄인이 해야 될 일이란 거. 하나님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할 일은 십자가의 앞에서 죽고,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믿고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죄인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남아있다라고 오늘 로마서 2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뭐예요? 진리와 빛,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석에서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하는 사람아,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진리와 빛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가지고서 그럼 어디 가서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또 형제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교제하면서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간증을 나누는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